회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보다 부모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는 단순한 효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으면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또 4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명령을 주십니다. 단순히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것도 보장성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을 하면 어떻게 더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도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도의 계명은 우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일을 맞이하면 내 생일이니까 나에게 선물도 받고 또 생일 파티도 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일날 제일 어려웠던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어머니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축하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보통들 이렇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신론자들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요, 그냥 무심결에 해요.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되었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녀석 참 아빠 쏙 빼닮았네. 그러면요, 그 아빠들이요, 입이요 찢어져요. 아유, 그놈 참 엄마처럼 예쁘네요. 그러면요, 엄마가요, 그냥 좋아해요. 대학 입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님들도요, 대학 입시가 딱 걸리면요, 그냥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해요. 딸이 시집 갈 때는요, 시은이 넘은 그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그렇게 젖는 것을 봅니다. 표현의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고 때로 좀 모자란 게 있을 수 있고 때로 좀 잘못이 있을 수 있어도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요, 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요, 갑자기 신비한 축복의 소식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지방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지방에 왕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하는 한 노모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효자가 그 어머님을 업고 수십리길을 갑니다. 수십리길을 업고 가서 왕의 행차를 보게 합니다. 그때 왕이 그 노인을 업고 있는 그 효자의 모습을 보고 그 효자에게 큰 상을 베풀지요.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를 모시고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상을 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상을 좀 받아야지. 그리고는요, 평소에는 찾아보지도 않던 그 어머니를 가서 찾아가서 엄마 여기 엎어봐 그러면서 엄마를 엎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 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후한 상을 베풀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동네 관리들이 난리가 났죠. 왕이시여, 저 녀석은요 평소에 불효자입니다. 저 녀석은 평소에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다가 지난번에 왕이 노모를 이렇게 업고 온 사람에게 상을 줘서 그 상을 바라고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은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그 상을 받고 그 불효자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효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십계명에서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이 5번째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그 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효도는 축복의 제일 원리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부모 공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도 귀한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요 끊임없이 주는 나무처럼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2016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효도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리가 동그라미 쳐놔야 될 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만약에 어머니가 말이죠. 야 우리 우상한테 절하러 가자.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을 때요. 그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이런 말씀에는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순종은요 부모님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불효예요. 제가 아마 어버이 주일마다 이 얘기를 아마 거의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천안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요 가족회의 해갖고 결정했어요. 그래요? 뭘 결정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려우셔서 걸어 다니시기 힘드셔서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다 같이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기가 불편하면 모시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휠체어를 사가지고 휠체어에다 모시고라도 와야지. 그래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당신들 이제 교회 다니기 힘들어 그러신다고 다 교회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무슨 가족회의냐고. 그따위 가족회의는 하지도 말라고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요 음성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잘 못 듣는 사람 보고 우리 보통 사오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오정이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요. 자꾸 졸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사오정 너 왜 이렇게 졸아? 그러자 사오정이 눈을 번쩍 뜨면서 저 안 졸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역사 선생님이 다시 물어봐요. 너 그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안중근 의사요? 글쎄요 누가 죽였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안 죽였어요. 속이 터졌죠. 그런데 요즘은 뭐 함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뭐 체벌도 잘 못하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자꾸 졸으니까 내일 아버지 모시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요즘 사오정이가 수업 시간에 너무 졸아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는 말이죠. 제가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까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사오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래요? 아니 요즘 사오정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끔 가긴 했지만 사오정이가 결코 의사를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효도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효도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뽑았어요. 번제라는 것은요, 각을 떠서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죽이는 거예요. 청년 이삭은요, 힘으로 아버지를 저지할 수도 있었어요. 또는 아버지가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삭이요,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뭐 했어요? 순종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한 번의 순종으로요, 평생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평생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요즘 사회면을 볼 때마다 참 이런 부모도 있을까 싶은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일지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속상하게 한 부모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정말로 이런 사회면에서 나오는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요. 좋은 부모한테 순종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나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요, 어쩌면 마음에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넘어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요, 능동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경의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과 섬김은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요, 꼭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뭐 요즘은 그런 별로 많지 않지만, 편찮으실 때 한 번도 찾아보지 않다가 뭐 돌아가시니까 와가지고 뭐 어디 뭐 먼 사회라는 놈이 말이죠, 와가지고 말이지 뭐 상도 안 차려놨냐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만큼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말이죠, 돌아가시니까 뭐 상 차려야 되는데 왜 상이 없냐, 왜 술이 없냐, 왜 뭘 어떻게 안 했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뒤에 장례상 잘 차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돌아가신 뒤에 뭐 제사를 뭐 몇 번씩 뭐 몇 시에 드리고 몇 시에 드리고 뭐 그 제사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후회해요. 부모님을 떠난 뒤에 섬기지 못한 것을요, 거의 대부분 후회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가능하면요, 젊어서요, 힘 있을 때 좀 하십시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것 좀 해결 다 하고요, 은퇴하고 나서 갈게요. 제가요, 속으로 그래요. 은퇴가 올 줄 알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늙고 병들고 시들고 힘없을 때 믿어갖고요, 후회만 남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요, 이미 때가 다 지나가면은요, 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잘 섬긴다고 섬기고 내가 한다고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눈물 남고요, 자책감 남고요, 후회가 남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후회의 여지를 남기는 삶을 살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한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주막을 나가는데, 그 주막집에 병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병든 딸이 톨스토이의 그 빨간 가방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조릅니다. 엄마,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엄마,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방 갖고 싶다고 해요. 그것을 톨스토이가 보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지금은 여행 중이고 이 가방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너한테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여행을 끝나고 집에 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가방 너 꼭 줄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빨간 가방을 들고요,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요,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소녀의 무덤에 찾아가서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이렇게 씁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톨스토이는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어린 딸에게 이 가방을 선뜻 주었더라면 그 어린 딸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가졌던 마지막 소망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 혹시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회는요, 다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광정철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때에 행하지 못한 효도가 가장 큰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프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큰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요 어머니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르침에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잭슨은요 그 기도 덕분에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결국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백화점의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도 역시 부모님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워너메이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나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잘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또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효도하다 축복받지요, 요셉도 효도하다 축복받습니다. 롯도 효도하다가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현대인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요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잊어버려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니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잘되는 축복, 즉 재물의 축복과 함께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장수의 축복까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물의 축복과 또 건강의 축복을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곳에서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전에서 헌신하게 하셨고, 때로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주의 종들을 섬기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부모님을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요 후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말자고요. 다른 후회는요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서 공부를 못한 거 조금 연세가 드셔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만학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뭐 돈을 좀 못 벌었으니까 이번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도의 후회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효도의 후회입니다. 내 부모에게 못했으니까 다른 어른들한테 잘해야지, 그것으로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요 살만 하면 간대잖아요. 사람이요 살만 하면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형편이 펴지면 그때 가서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형편이 펴면 그때 부모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가신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요, 부모님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즉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효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